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습니까? 단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가 많지 않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직장 다니면 회사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 대해서 고마움이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점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 마을의 주변에 나병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긴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요,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됐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또 나병에서 낫는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병이 잘 낫지 않죠. 그러니까 평생, 나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격리된 채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낫는 거죠. 이 나병이 낫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마침 이쪽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보이면은 돌에 맞거든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낫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데 뭐 만져주시거나 그래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이 걸렸으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는 걸 누가 판명해 줍니까? 제사장이 판명해 줘요. 제사장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병에서 낫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병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판명합니까? 또 제사장이 판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나병 환자들의 몸에 나병이 사라졌습니까? 아니,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 나병 걸린 채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아니 이렇게 우리가 나병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사장 가서 몸을 보이면 욕이나 먹지 무슨 이게 이익이 되겠느냐 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언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은 내가 나병이 걸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가는 길에 나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면 그래, 이제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랍고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왜 9명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 15절입니다. 본문.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나병에서 나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나병이 저절로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 아니에요.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더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 이스라엘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한 자로, 더 악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러한 소외됨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인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도저히 자신은 나병이고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줬다는 뜻이에요. 자신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데 고침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왜 나머지 9명은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이 낫는 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빨리 나병에서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내가 병 나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순간 빨리 자신의 삶을 되찾는 데에 신경을 썼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이와 비슷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관심이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게 관심이에요. 여기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해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 중에 이제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같이 성역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너무 직장생활 바빠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신입사원이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 막 같이 기도합니다. 부모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도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더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막 그냥 수능 보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딱 합격합니다. 그럼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뭐 동아리 활동해야 되고 뭐 학교 숙제가 많고 바쁘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신방 갑니다. 병원 신방도 갑니다. 같이 기도해 줍니다. 뭐 엘리야 기도 같이 기도도 해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보니까 그동안 일할 게 많아가지고 밀린 거 하느라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어요. 막 기도합니다 같이. 근데 사업이 잘 됐어요.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너무 사업이 바빠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저절로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 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뜻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시면 돼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뭐 할 때도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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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감사 안 해요. 불평합니다. 투정합니다. 불평불만.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참 싫어하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고침받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드렸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그 9명은요 나병, 고침은 받았어요. 병은 고쳤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감사 인사 받고 싶어가지고 괘씸한 것들 와서 인사도 안 하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감사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가 믿음의 열매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감사는 그래서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받기만 해요. 맨날 달라고 그러고 받기만 해요. 그리고 감사는 안 해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자는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해야 되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무나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억지로 못해요. 여러분, 감사 억지로 한다고 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나옵니까?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 믿음은 감사로 나타나니까. 근데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을 읽으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뭐 굴에 숨기도 하고 도망 다니고 적군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인생 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뭐 평범한 집안 아닙니까? 뭐 IQ 좋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축복받기 위해서, 그래 내가 감사하면 이제 더 많은 축복을 주겠지? 여러분, 그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를 늘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흉내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 흉내내는 분도 있어요. 뭐 감사해야지. 뭐 주문 외우듯이 뭐 감사 몇 번 하면 감사 축복 준대더라. 여러분, 뭐 감사가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거기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 아홉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제가 그 아홉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주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